반갑습니다. 오늘도 초원과 함께하는 데일리 큐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매년마다 맞이하는 사순절이지만 이번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 김학주 목사님께서 쓰신 다시 봄이라는 사순절 묵상집의 내용을 나누면서 이 데일리 큐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순절의 첫 번째 묵상은 바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밤새 고기잡이를 허탕친 베드로가 허탈하게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시죠. 그리고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허탈함과 그리고 그 이전부터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베드로는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 것이 맞았고 또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고기잡이에 대해서 훈수를 두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단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풍어, 배에 가득 차게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동료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자기가 무시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로 위대한 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고 너무나 그 예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고백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교만했던 과거를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나를 낮췄던 이 베드로의 회개가 담긴 이 고백, 이 고백에서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진심으로 제자로 부르셨고 베드로가 따라가면서 베드로의 인생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1등이 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정 욕구와 1등 욕구로 단기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겠지만 결국 베드로가 원하는 진짜 성공은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언제 성공합니까? 오직 예수님께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잠시는 어려웠지만 결국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인정 욕구와 1등 욕구를 동력 삼아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진짜 성공일까요? 정말 인정 욕구, 1등 욕구를 동력 삼아서 엄청나게 계속 무한정 달려가는 것이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첫날, 이 제2수요일부터 우리가 그동안 꿈꾸던 성공의 꿈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님만 다시 바라보며 살면 어떨까요?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을 높이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과 이 질문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내가 바라던 성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공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얼마나 상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무슨 성공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물론 이 질문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두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바라는 성공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가려면 물어야 될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손해보는 게 아닐까요?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초원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초원이 추천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화면에 나온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 초원이 추천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온 천하를 얻는 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영원히 목숨을 잃으면, 영원히 죽게 되면 그것이 결국 손해이고 실패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잠시 어려움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겁내지 말라고요. 왜요? 예수 믿는 길이 결국은 최고의 이득이고 예수 믿는 길이 최고의 성공이고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기도문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화면에 나온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생명의 길을 걷자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성공만 바라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걷게 하셔서 영원히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